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구 중계나 야구 중계를 볼 때 이런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가 잘하면 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선수가 못하면 아이고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꼭 한마디 뒤에다 보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보태는지 혹시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뛰는 게 낫겠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 말이 사실이 되어서 제가 진짜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수는 선수고 관중은 관중일 뿐입니다. 선수는 정작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죽도록 뜁니다. 땀 흘립니다. 그러나 관중은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할 뿐입니다. 말하기는 쉽죠. 저렇게밖에 못하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구경꾼 관중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그렇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뛸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비판이나 참견만 잔뜩 늘어놓는 거, 이거 너무 쉽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수가 아니라 관중이나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관중 스타일의 신앙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래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마는 정작 자신 보고 해보라 그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어 땀 흘리지를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편안하게 구경하면서 절대 책임은 안 지고 참견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분란만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선수입니까? 관중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참 재밌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팬과 이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데요, 팬 아시죠? 나 저 사람 팬이야. 연예인, 가수,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응원하는 사람들, 팬입니다. 근데 이 책은 신앙생활을 팬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응원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중이나 구경꾼과 비슷한 개념이죠. 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결코 힘들여 땀 흘려 그 좋아하는 예수님을 위해 뛸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응원하고 관람할 뿐입니다. 힘들게 땀 흘릴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팬에 반대되는 개념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르죠.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팬의 자세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성경에는 또 다른 구분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은 군중인가 제자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곳곳마다 이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가복음 3장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어떻게 왔다고요?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너무 몰려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막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은 작은 배를 대기해서 갈릴리 호수로 피하십니다. 그 정도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라는 분한테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라는 소문을 듣고 내 병도 고쳐달라고 가야지. 그리고 온 거예요.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다 먹이고도 남는데 하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밥 얻어 먹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데 나도 한번 구경하러 가자,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주님을 감시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짓 하나, 무슨 소리 하나.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끈앞풀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진, 동기를 가진 수많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몰려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군중 혹은 성경에서 무리라고 부릅니다. 관객, 구경꾼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군중인지 아닌지, 또 나는 군중인지 제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잘 들어보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군중인지 제자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는 주님의 기준과 필요에 의해 부르시고 군중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주님께 나온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님이 어떤 기준과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제자들을 뽑으셨느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과 먼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만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하니 하고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내셨어요. 파송하셔서 전도도 하고 생명구원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권능을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부르신 사람들이다. 반면에 군중들은 왜 주님께 나왔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뭐하러 예수님한테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내 병 고치려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밥 얻어 먹으려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하려고, 아니면 예수님 무슨 딴짓 하나 감시하려고 주님께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말씀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기적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다 배고파서 밥도 먹으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탄식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군중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필요에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죠.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예수님 제자 되겠어 하고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대. 이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떠납니다. 내 기대나 기준에 안 맞아도 주님을 사정없이 떠납니다. 내 필요에 안 맞거나 저 사람 더 이상 나한테 영양가가 없겠어 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요 떠나기만 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에 그토록 열광하며 주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주저없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군중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주님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부르시고 군중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주님을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군중과 제자의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자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군중은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이 권능이 뭐냐?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무태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제자들도 주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불로 역사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힘과 권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내며 교회를 지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인생의 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기력한 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권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권세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는데 군중들은 철저하게 뭘 의지한다 그랬어요? 자기 힘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들어요? 자, 시편 52편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재물과 소유를 의지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뭐 남들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저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뭐 하나님의 일까지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자기 일, 개인 일을 할 때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들조차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게 맞다고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될 리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망치고 교회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철저하게 자기 힘, 지식, 경험, 자기 기준과 이득만 의지하다 보니 거기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배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주님의 귀중한 일을 자기가 망치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경험, 생각, 주장 이런 것만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을 망쳐놓고, 그러면 주범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범인데, 주님의 일을 망친 주범인데도 그걸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남들을 더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점점 뻔뻔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러다가 여지없이 자신도 깨지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망치고 교회를 깨지게 만듭니다. 절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는 성령의 힘을 오직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군중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군중과 제자의 마지막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는 온전히 헌신하지만 군중은 적당히 헌신한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나오는 게 있어요. 뭔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뒀다고 돼 있어요. 그물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어부인데, 그렇다면 그물은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재산입니다. 내 생계가 달려있고 내 가족들의 생계가 달리는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포기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자고,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물은 절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단 1도만 모자라도 절대 끓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99%만 헌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1% 모자란데 이만하면 나 엄청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99% 헌신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중에 단 10%만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를 헌신하든 50%든 99%든 다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그만큼밖에 못해가 아니라 똑같아. 100%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서 제자가 되는데 머리가 유난히 잘 돌아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거 그물 한 개는 좀 챙겨놓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가다가 혹시 중간에 힘들면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난 못 먹고 사노. 그때를 대비해서 그물 다 버리지 말고 하나쯤 챙겨놓자. 들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반면에 군중들은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적당히 헌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적당히 헌신하고 내가 손에 안 보는 선에서 헌신하고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발을 뺄 수가 없잖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하면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볼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발을 뺍니다. 슬며시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이렇게 제자는 온전히 헌신하지만 군중은 적당히 헌신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까지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말이야 쉽지. 이렇게 손해봐가면서까지 제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긴 제자의 길이 그렇게 쉬웠으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됐겠죠. 그런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희생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워싼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이런 이유로 떠나고 저런 이유로 떠나고 제자는 단 12, 아니 유다는 빼야겠네요. 자기 기대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 배신한 사람 빼고 단 11명만 남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1명. 그런데 주님은 그 11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땅에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만은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이거 지금 힘들어, 어려운 길이야, 좀 손해도 봐. 그런데 내가 이거 충분히 감수할 만해. 나중에 더 큰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손해 봐가면서까지도 내가 한번 이거 해볼 만해.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 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익을 도모하는데도 이렇게 결단하고 손해도 보고 힘들지만 견뎌보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쉽고 편한 군중의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제자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기꺼이 함께 지고 내 몫의 십자가도 내가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내 생명조차 주님을 위해 이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26절 말씀이 참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손해보는 게 싫어서, 힘든 길 가는 게 싫어서, 제자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해서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편한 길을 따라가면, 즉 쉬운 길, 편한 길, 군중의 길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즉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두렵고 부끄럽고 손해볼 게 두렵고 부끄럽고 내 모든 걸 내놔야 된다니까 그게 두렵고 부끄럽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부끄러워하시고 창피해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뜻이죠.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제 반응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나는 평생 나름대로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야, 난 네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반대로 제자의 길이 험하고 힘든 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여 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반갑습니다, 야, 난 너 부끄러워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난 네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우리는 바로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마음은 같지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중이 되어, 관객이 되어, 구경꾼이 되어 주님을 따를 것인지, 그러다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적당한 신앙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좁은 길인 것 틀림없지만 제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군중이냐 제자냐 하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해야 할 것인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했더니 나보고 난 네가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실지,
이 못나고 연약한 자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했더니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 하실 것인지 오늘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